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바로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범하다 못해 겁 많던 한 사람이 어떻게 비범한 리더가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는 두려움과 믿음, 또 성공 뒤에 찾아오는 예상치 못한 실패까지 정말 흥미로운 교훈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정말 암울합니다. 한때 약속의 땅이라고 불렸던 곳이 이제는 억압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살아야만 하는 그런 절망의 땅이 되어버렸거든요. 자, 숨는 땅, 부재는 희망이 사라졌을 때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무려 7년 동안 미디안 족속이 그냥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서 모든 걸 파괴하고 빼앗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다 숨어버린 거죠. 이게 그냥 운이 나빴던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잘못하고 고통받고 그러다 결국엔 주님을 찾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이들이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돌아온 첫 번째 응답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짠하고 구원자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선지자가 와서 아주 뼈아픈 말을 던집니다. 문제의 핵심은 밖에 있는 저 미디안이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다는 거죠. 불순종, 바로 그거요. 자,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드디어 우리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근데 등장하는 장소가 좀 뭐랄까 영웅과는 거리가 멀어요. 전쟁터 한복판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가득한 곳에서 말이죠. 네, 이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무슨 대단한 장군? 아니요. 왕? 더더욱 아니죠. 그냥 적들 눈 피해서 포도주 짜는 틀에다가 몰래 밀을 터는 그런 평범한 농부였어요. 생존을 위해서요. 바로 그때 정말이지 믿기지 않는 좀 아이러니한 메시지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큰 용사요. 아니 지금 숨어서 덜덜 떨고 있는 사람한테 큰 용사라니요. 여기서 우리는 엄청난 간극을 보게 돼요. 기드온이 생각하는 자기 자신과 하나님이 보시는 기드온. 이 차이가 이 이야기의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기드온의 반응 정말 솔직하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계시면 왜 이 모양 이 꼴인데요? 이거 사실 우리도 힘들 때 똑같이 묻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고. 그는 그냥 설명을 원했던 거예요. 이 고통의 이유를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대답은 왜에 대한 게 아니었어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거였죠. 설명이 아니라 명령과 약속. 지금 내게 있는 그 힘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건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모든 걸 이해해야만 확신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확신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드온의 첫 번째 미션이 주어진데 이게 또 반전입니다. 거대한 미디안 군대랑 싸우는 게 아니었어요. 첫 번째 전투는 바로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제단을 부수는 거였어요. 그것도 밤에, 몰래. 왜? 가족이랑 마을 사람들이 무서워서요. 여전히 두려움은 그대로였지만 그래도 그는 첫걸음을 뗐습니다. 자, 이제 불가능한 전투입니다. 부제는 더 적은 것의 힘. 이 두려움 많은 기드온이 첫 번째 순종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진짜 상상도 못할 스케일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 공식이 우리의 계산과는 얼마나 다른지를 보게 됩니다. 자, 처음 모인 군사가 몇 명? 32,000명입니다. 오, 이 정도면 해볼 만한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많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테스트. 두려운 사람 다 집에 가라. 그랬더니 세상에 22,000명이 가버려요. 이제 남은 건 10,000명. 이젠 됐겠지 싶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아직도 많다. 와, 정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시험을 거치고 남은 최종 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딱 300명입니다. 32,000명이 300명이 된 거예요. 이 300명으로 저 거대한 미디안 군대와 싸워야 하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이겨도 와, 우리가 해냈어 라고 아무도 말 못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 승리는 인간의 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걸 모두가 똑똑히 보게 하시려는 거죠. 군사 수만 줄인 게 아니에요. 무기는 더 기가 막힙니다. 칼, 창,
아니요. 나팔, 빈 항아리, 그리고 그 안에 숨긴 횃불, 이게 전부예요. 이걸로 뭘 하려는 걸까요? 네, 바로 소리와 빛으로 적진에 엄청난 혼란을 일으키려는 작전이었죠.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작전이 먹힙니다. 300명이 동시에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부니까 미디안 군대가 완전 패닉에 빠져서 자기들끼리 싸우다 무너져요. 정말 영화 같은 승리죠. 자,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돼요. 사람들이 이제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그때 기드온이 정말 멋진 말을 하죠.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다스릴 겁니다. 와, 정말 겸손하죠. 그런데 바로 그 뒤에 이상한 행동을 해요. 전쟁에서 얻은 금으로 에봇이라는 걸 만듭니다. 문제는 이 금 에봇이 결국 기드온 자신과 온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는 우상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비극적인 반전이죠. 남의 우상은 부셨던 영웅이 결국 자기 손으로 새로운 우상을 만든 셈이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아무리 큰 승리를 경험했어도 아주 교묘하게 우리 자신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유혹은 언제나 다시 찾아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흠 많고 복잡한 영웅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은 정말 우리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결론을 보여줍니다. 기드온이 죽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백성들은 그 300명의 기적을 그냥 싹 잊어버리고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기억하는 것. 그 은혜를, 그 기적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똑같은 실패의 굴레로 다시 빠져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보세요. 두려움도 많았고 의심도 많았고 결정적인 실수도 저질렀죠. 그런데도 그는 큰 용사라고 불렸어요. 이 이야기는 완벽한 슈퍼히어로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처럼 약점 투성이인 사람이 그 약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놀라운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포도주 틀에 숨어 있나요? 아니면 그 두려움의 항아리를 깨뜨리고 당신 안의 빛을 드러낼 준비가 되었나요? 우리를 가두는 그 항아리를 깨야만 빛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기드온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강력한 도전이 아닐까 싶습니다.